11월, 12월은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오늘 고린도 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은 그래요. 자기 소개,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들이다.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자기가 흔들리면 다 흔들린 겁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요. 2절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고린도는 지중해 그 당시 유명한 헬라 문화권에서 아테네 다음으로 큰 도시, 무역도시, 무역항구. 지금도 가보면 고린도의 그 유적들이 엄청납니다. 전에는 다 바다에 배로 무역을 하고 물품을 옮겼죠. 차나 기차가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의 거래처가 되면서 굉장히 재물이 많아지고 번영했는데 그만큼 인심은 손바가지를 못하죠. 조용한 외진 시골 동네는 항상 그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밤낮 그렇게 보는 거예요. 때가 못 올 일이 없지. 근데 밤낮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이야기 듣고 장사하고 사업하고 거래하고 하다 보니까 복잡해진 거예요. 영향을 받는 거지. 이제 살기는 굉장히 좋은데 대도시나 돈 있는 곳이 사람들이 세소가 되고 오염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고린도 전서 후서의 서신서는 신앙의 문제, 교회의 문제를 고치는 거예요. 질병을 고치는 것, 해결하는 것, 치유하는 것, 바른 신앙을 갖게 하는 겁니다. 자, 1절 다시 보시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바울은 그래요. 바울은 하나님이 불렀던 확신을 가지고 말해요. 교회란 말이 에클레시아, 부르심 받은 자들, 그게 헬라어입니다. 이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에요. 부르심 받은 자. 주님의 것으로 살라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라고 구별된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신앙은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내가 좋게 보여서 하는 겁니까? 내가 무슨 결심해서 하는 겁니까? 어렵고 힘들면 다 주저앉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이 있죠. 성도라고 불러주죠. 하나님 섬기라고, 정배성대라고, 주님을 따르라고. 쉽게 그만두기 어려워요. 하나님 부르심이 분명하면 흔들림이 적어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이 확실치 않으니까 갈등이 오고 때가 묻고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라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자, 부르심 하면요, 직업. 이 직업을 하나님의 소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최선을 다해요. 하나님이 맡겨준 일이니까 다른 마음, 다른 짓을 안 하죠. 하다 보면 고비가 온다니까. 어려울 때도 오고 반대도 다치고. 근데 보통 많은 사람이 그러지. 이 직장 내가 때려칠 거야. 그러면서 얼른 기회가 되니까 뭐냐, 말은 그래. 밤낮 그만둔다고 그래. 이 사업 접어볼 거야. 어디든지 유럽의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번영의 원인이 직업의식이 소명의식이야.
하나님이 부른 자리다. 하나님이 맡긴 일터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사람 보면 한척하고 안 하면 안 하고 뭐 뒤로는 뭐 욕하고 막 이래갖고 힘이 안 나잖아. 내 일처럼 하나님이 맡긴 일이니까 최선 다하지. 그래 거기서 이 직업 그 다음에 그들의 삶이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한국도 잘 되려면 직업 일터가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같이 살면서 늘 갈라지자 말아서 그런 거 갈라지는 거야. 갈라서려는데 얼마나 거기 정성이 쏟겠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가정이라면 내가 쉽게 갈라서고 그만둔다 말하면 안 되지. 내가 좋아서 한 것보다는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이 소명의식이 중요하단 말이야. 자, 2절 고린도 교회 말했죠. 교회란 말은 예수님이 거룩하게 특별하게 성도라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거룩하다, 하나님 섬기라고, 하나님 따르라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라고, 처우표성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맡긴 일이다. 성실해야지. 누구 말 듣고 했어. 안 좋으면 어때? 원망하지. 내가 좋아해서. 내가 싫으면 어때? 그러면 그만두는 거지. 자꾸 하다가 그만두고 딴 일 자꾸 그만두고 그러면 이제 뿌리를 내리겠어. 김대중 씨가 자기 아들한테 감옥에서 편지 쓴 게 유명해. 그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복사해서 막 보고 청했대 막 그랬단 말이야. 아들에게 한 가지 일했으면 10년은 해봐야 된다. 10년을 진심으로 하면 나올 거다. 그 전에 쉽게 바꾸려고 하지 마라. 그분이 거기서 많은 책을 뭐 감옥 안에서 할 일이 책이니까 뭐 수없는 책을 보면서 공부하신 거지. 자, 누구 말 내가 좋아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떻게 오나? 물론 말씀에서 오지. 그런데 하나님 하신 일은 내 마음속에 울림이 있어. 소원이 있어. 내 영혼 속에 그거 있어. 그거 보면 가슴이 뛰고 하고 싶고 그렇게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너를 만들 때 기질을 주고 품성을 줬는데 그 속에 너희가 뭐가 담아놓은 거야. 그거 따라가면 좋아. 어떤 사람은 부모가 막 우겨서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의대 공부가 쉽지 않아. 의사까지 됐어요. 개업했는데 아무래도 자기는 음악이 좋아. 음악을 하면 평안해지고 막 흥분이 되고 막 신이 나고 막. 돈 버는 거 갖고는 안 되겠어. 결국은 늦은 나이에 음악을 시작했다고. 가야금. 가야금 가지고 사니까 한국 최고의 가야금 명창이 됐지 그분이. 부모는 막 우긴 거지 그게 아니야. 윤영주도 그러잖아. 윤영주 장로도 그래서 서울대인가 다녔을 거야. 했는데 자기는 기타 치고 노래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야. 막 자기 몸에가 것이 있으니까. 그 자기도 결국은 그 길로 간 거예요. 막 공대 가라 해갖고 공대하고 안 맞아. 졸업하고 다시 대학간에도 있어.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소질과 자질이 중요하지 충분적인 거예요. 인간이 하라 그게 될 일도 아니야. 안 맞은 일하면 오래 못해. 어떤 아이는요 막 돌아다니고 사람 만나면 힘이 난 애가 있어요. 뭐 좋지 뭐. 그런 애들은 가만히 앉아서 사무나 보라면 물떡증 나고 쉽지 않습니다. 병 걸립니다.
또 반대가 있어요. 사람 만나고 돌아다니면 너무 이건 피곤한 거야. 조용하게 혼자 있으면 좋아. 그런 사람 그런 일 해야 돼. 어떤 아이는요, 머리가 좀 안 돼. 공부 못한 걸 엄마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여자의 집념이면. 공부 못하면 계속 쪼는 거지. 얘가 어떻게 돼? 아니, 자기를 가장 위해줄 엄마가 그렇게 자기를 쪼고 못 살게 하니까 얼마나 틱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는 보기도 싫다고 그러고. 필리핀 사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 더운 나라, 남의 나라에서. 집에 안 가고 싶대. 거기서 6개월 살아도. 얼마나 상처가 돼. 아니야. 어떤 아이 공부할 때 엄마는 엄청 애를 좋아. 아빠는 가정 불화가 되니까 내비둬보라고, 내비둬보라고. 안 돼. 여러분, 자기 차를 따라가야 돼. 자기 손으로 요리를 하든지 기계를 만지든지 사업하든지 얼마든지 다 필요하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소명이에요. 영혼에 있어요. 가슴이 뛰고 힘이 나고 소원이 있고. 다른 거 아니야. 자기 마음속에. 다른 것은 행복하지 않아. 다른 것은 답답해. 이것이야. 근데 자꾸 무슨 돈에다 대고 뭐 누구 말 듣고 비교하고 막 이렇게 해라. 그게 아니야. 그런 잡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어디로 부르십니까? 좀 진지하게 그럴 필요가 있어요. 억지로 짜증나고 힘도 안 생기는데 그거 언제까지 하겠어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매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영광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자녀 결혼도 내가 하라 말 하기는 어렵잖아. 자기가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니까 같이 사는 거지. 억지로 사랑하고 살아.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부터 다시 확인해야 돼요. 신앙, 하나님이 불렀다. 선택받았다. 부르심이 있었어요. 나는 안 따라가면 답답해. 하나님 따라가야 돼.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야. 하나님 섬겨야 돼. 여기서 흔들리면 안 돼. 누가 하나에서 한 것은 다 포기해. 내가 좋았던 것도 싫으면 어떨까요? 그때는 그만두지.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선택이고 하나님이 귀 쓰신다고 그랬죠. 다른 것도 이제 기웃거리면 안 돼.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이럴까 저럴까 그러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지금 이 여자하고 사귀고 있어. 사랑한다고 그래. 결혼하자고 그래. 그래놓고 또 딴 사람 만나. 딴 여자. 그럼 엄청난 비극이지 그게. 예수 믿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그 길로 충성스럽게 가야지. 또 내가 뭘 해야 되나? 또 어디 가면 행복이 있나? 내가 무엇을 돈을 더 벌어야 되나? 자꾸 다른 걸 기웃거려. 그 자체가 문제야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은 왔다 갔다 한 게 아니야. 부르심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내가 더 좋은 것이 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에요. 내 정체가 분명해야 돼요. 거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야 쓰임받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다른 거 기웃거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쓰겠어요?
그럼 성경을 다시 봐요. 4절. 예수 안에서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자, 예수 믿으면 후한 은혜가 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5절. 풍족하단 말이죠.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언변이든지 지식이든지 그런 풍족을 주신다.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좋아. 하나님의 부르심은 대비를 든 게 아니야. 반드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6절 그랬죠. 견고하게 된다. 흔들림이 없도록 확증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면 믿을수록 더 견고하게 주시고, 예. 7절.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겠어? 선물, 은혜 다 주지. 기다려야 돼요. 진드간이 기다려요. 금방 안 된다고 삐지고 땀만 먹고 다른 데 가고 그래서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반드시 주셔. 다 은혜를 받았잖아. 왜 나만 안 된다고 생각해? 진드간이 기다려. 뿌리를 내려. 자, 8절. 견고하게 하시리니 그랬죠. 주님은 부르시고 구원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점점 견고하게 뿌리 있게 만들어 주세요. 나로서는 그렇게 안 되지. 주님이 성령으로 그렇게 확증도 주시고 더 굳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왔다 갔다 하고 의심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이리저리 하지. 갈수록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불렀어요. 주님이 세우셔요. 주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럼 부름받은 자 뭐가 중요합니까? 9절. 너희를 부른 주님은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신다. 교제가 뭡니까? 늘 사랑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렇죠. 친교하고 사귀고 나누고 주님과 가장 친하고 가까이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과 사귀고 주님 은혜 받는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 다른 것하고 자꾸 사귀니까, 다른 것 좋아하니까, 딴 데다 신경 쓰니까, 딴 데다 집착하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은혜 주신 분이 없지. 생명을 주시지, 성령을 주시지, 힘도 주시지, 은사도 주시지, 기쁨도 주시지. 다 복과 생명을 다 주시잖아. 근데 다른 것하고 자꾸 교제하니까, 다른 데 마음 가니까 아직도 왔다 갔다 해. 다른 뭘 찾아야 돼. 어디 가야 돼. 내가 뭘 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 그건 부름받은 자가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 주님이 오라고 그랬으니까 쓰시려고 오라고 그랬지. 이 부르심을 콜이라고 그래. 콜택시. 택시 부르면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이용하려고 불렀지.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러분을 쓰시고 영광스럽게 만드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고요.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고요. 다른 데 집착하지 마세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 일터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정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곳. 다른 생각은 안 돼요. 자, 하나님 없이 내가 했다. 내가 했는데 어려움은 다 주지 않습니다. 누가 하라고 그랬다. 그것도 망합니다. 안 됩니다. 내 생각이 좋아서 그것도 허상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부르심. 어릴 때부터, 아이들 때부터 꿈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대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핵심으로 중요합니다. 다 찾아요. 지가 찾으려고 그래요. 네가 찾으려니까 안 되지.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넓은데 네가 그걸 찾아내겠냐. 하나님이 주신 거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자기 가슴속에 주셨다니까. 타고난 재질과 그 소명을 주셨어요. 그거 찾아가라. 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다 빼놓고 무슨 이론을 찾고 학문을 찾고 무슨 검사를 하고 막 그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진짜는 하나님 앞에서 다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기 속에 있다니까. 소원이 있든지 이끄심이 있든지 끌림이 있든지 가슴 뛰는 게 있든지 오염돼서 지금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자, 부르심 받은 자 9절, 친교가 중요해요. 10절, 이 교회의 문제는 지금 분쟁이죠. 파당이죠. 네, 근데 여기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이게 참 중요한 말이죠. 이게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로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고 그러면 같은 뜻, 같은 생각, 같은 말. 예수죠. 성령이 아니면 다 달라요. 생각이 다 다르죠.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르심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로 하나 되는 거죠. 자, 하나 되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십자가라는 말이 나오죠. 13절, 17절.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 중요해. 그러고 하나님이 쓰시잖아. 다 자기 생각, 자기 욕심으로 따라가잖아. 세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 세례 받을 때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를 드리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이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 고백 그대로 가면 돼요. 땀만 먹어서 그렇지. 결혼할 때 서약에서 그대로 가라고. 십자가. 나를 위해 죽으셨죠.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나를 포기하는 거죠. 나가 문제요. 내 생각, 내 이론 다 내놓고 십자가 밑에 갑니다. 내가 산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사신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자기 머리를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나올 거예요. 세상의 생각, 자기 지혜, 자기 상식, 자기 꾀에 빠져요. 머리 좋은 사람은 거의 그래서 믿음이 안 들어가요. 지 머리를 생각도 앞섭니까? 문볼 좋은 사람, 지혜 있는 사람, 뭐 가진 사람, 그걸 앞세우니까 그 수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아, 나는 내 머리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를 많이 했어. 나는 확신하고 했는데 실패했어. 그런 게 맞는 거예요. 한두 번 경험했어. 자기 내려놓으라고.
자기 머리 내려놓으라고, 자기 꾀도 내려놓으라고. 썩은 지혜야. 욕심이 들어갔고 그것은 탐욕이 들어, 그 썩은 지혜야. 그런 거 내려놓으라고.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가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죄가 죽는 거야. 예수님 죽으심으로 나도 죽어야지. 나 대제도 죽어야지. 아니 내가 없어져야지.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지.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신다.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힘이 와요. 은사가 생겨요. 견고해집니다.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사람들은 막 자기 가진 것 자랑하고 못하고 막 그냥 야단나지만 다 그래갖고 인간이 못해요. 후회스럽게 사는 거죠. 자, 오늘 아침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거 확실하게 하시고, 부름 받았으니 나를 불러주신 주님을 전적으로 헌신하고 따라가시면 더 풍성하고 견고하고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아침에 부르심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림이 없이, 주저함이 없이, 방황하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부르심을 따라가는, 하나님께 은혜 받고 쓰임 받는, 열매 있는 복된 삶들, 우리 가정들, 자녀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많은 학생들 어릴 때부터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기질, 부르심 따라서 은혜 받고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새벽기도 성도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임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천국 백성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쓰임받는, 상급받는 복된 저희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의 예물과 기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